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 신약성경 183쪽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너는 너는 나를 나를 보는 본고로 고로 믿느냐 믿느냐 보지 보지 못하고 못하고 믿는 믿는 자들은 자들은 복되도다 복되도다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옆에 분과 함께 참으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 예, 오늘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의 아침에 부활 생명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이틀 전, 오늘이 4월 5일인데요. 카톡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물 주는 그림이 자꾸 나와서 뭐지? 그러고 봤더니 오늘이 또 식목일이더라고요. 예, 식목일이면서 부활주일인데요. 이틀 전인 4월 3일은 제주 4.3 사건 78주년 추념일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유채꽃 아래에 묻힌 수만 명의 비명소리 그리고 유가족의 응어리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과거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킨다,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는 정말 그 미명 아래 우리가 어떤 이념적인 싸움을 통해서 자행했던 폭력, 그러니까 기독교인 믿음, 뭐 공산당을 물리쳐야 돼 어떤 이런 정말 이념적인 것 때문에 당연하게 행사했던 그 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 앞에 사죄하고 엎드려야 된다. 우리 교회가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우리가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살리는 소식이죠. 복된 소식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살리는 소식이죠. 그런데 때로 우리는 이념 앞에서 이익 앞에서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죽음의 도구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 우리의 완악함을 내려놓고 통회하면서 주님 앞에 부활 생명을 다시 한번 다잡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원래 저희가 말씀 묵상하고 그걸로 본문을 정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묵상은 하지 않았지만 다음에 할 것이지만 요한복음에서 정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적나라한 질문을 던지는 그런 구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네, 믿음은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참된 믿음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후 첫날 저녁에 운명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났는데도 어떻게 했냐? 꽁꽁 숨어 있었어요. 누가 무서워서?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그리고 주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고 또 경험도 했고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천사들을 만났고 시체가 없는 것을 다 확인했고 한 상태예요. 근데도 숨어 있었어요. 두려워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들어오셨는데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마치 그 마법을 쓰는 것처럼 문을 딱 통과해가지고 벽을 통과해서 그냥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기술로는 뭐 홀로그램 영상 그래갖고 이렇게 쏘면은 사람 형상이 막 보이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적인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게 오셨다는 거죠. 얼마나 놀랐겠어요, 제자들이. 그러자 주님이 자기의 손에 못자국이 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말은 에데이센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냥 봐라 하고 보여준 게 아니에요. 그것을 보여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증명하려고. 여기서 보여줬다 그 말은 그냥 단순하게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증명하기 위해서 보이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 봐라라고 한 거는 나 유령 아니다. 영혼 아니다. 나 지금 몸도 있고 이렇게 다 살도 있는 그런 내가 부활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누가 없었냐? 도마가 없었다는 거예요. 도마가. 다 같이 있는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나중에 다른 제자들이 그래서 야, 너 없을 때 주님이 나타나셨어 라고 말을 전하자 이 도마가 내가 그 못자국 난 손을 보고 거기에 손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 넣어봐야 믿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 이 말 때문에 도마에게 별명이 붙었어요. 네, 어떤 별명입니까?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은 도마. 예. 내가 그거 안 보면 나는 못 믿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의심 많은 도마가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도마가 과연 정말 의심 많은 사람입니까?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아니, 저희들까지 올 것도 없어요. 다른 제자들이 어땠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봤다고 하는데도 베드로가 막 달려가서 보고는 나와서 진짜 주님 부활하셨구나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태도가 이랬어요. 그리고 지금도 주님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무서워서 숨어 있잖아요. 만약에 이날 부활하신 주님을 이 다른 제자들이 못 만났다고 한다면 반응이, 그리고 도마만 만났다고 한다면 반응이 아마 역전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도마의 이 정직한 질문, 어쩌면 정직한 이 토로가 우리의 마음이지 않을까, 우리의 상황이지 않을까, 또 다른 제자들의 마음도 똑같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거 하나가 이제 발동을 하는데, 아니 다 제자들이 유대인이 무서워서 숨었다라고 하는데 왜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을까? 무서워서 숨어 있는 그 자리에 도마는 왜 없을까? 도마는 안 무서워가지고 그냥 돌아다녔을까요? 왜 숨었을까?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그런데 뭐 몇 가지로 이렇게 추측을 할 수는 있지만 뭐 너무 절망적인 가운데 그냥 나 이제 제자 공동체고 뭐고 필요 없어. 그리고 나가버렸든지 아니면 뭐 그런 걸 절망하고 그렇게 무서워갖고 숨어 있어. 이성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될 건지를 생각하고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그냥 자기 멋대로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이유는 왜 숨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도마가 어쨌든 그 제자 공동체를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떠나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부활의 첫 기쁨,
주님을 만나는 그 역사적인 현장에서 소외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 우리 주님은 한 사람도 포기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여드레가 지나 우리 주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때는 도마도 같이 있었어요. 도마가 어쩌면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언제 또 나타나실지 모르니까 이제는 내가 이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와야겠다라고 하고 그 자리를 비우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드레가 지나서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도마가 했던 말 그대로 도마에게 다시 말씀하시면서 당신을 다시 한번 증명하십니다. 도마에게 야, 너 손가락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이렇게 옆구리에 넣어보고 다 해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어쩌면 이게 엄청난 책망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주님의 따뜻한 배려였고 도마에게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도마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 도마는 사실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잡히러 가신다, 막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된다라고 할 때 도마가 뭐라고 얘기했냐? 예,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도마가 그런 사람이에요. 엄청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물론 외경 저기 정경에는 속해 있지 않지만 그리고 너무 늦게 발견돼서 도마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가 있을 만큼 예? 그렇게 열정적이었고 주님의 제자로서 흠이 없이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도마가 나는 다 만져보고 경험해보고 믿겠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의심이라기보다 나도 다른 제자들처럼 주님 직접 보고 싶어. 그리고 만나고 싶어. 그리고 주님을 보고 만나고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한 다음에 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고 싶어라고 하는 어떤 간절한 열망이 또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 면에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주님이 야, 네 손 내밀어서 나 만져보고 옆구리에 넣어봐. 그 말이 끝나자마자 도마가 진짜 손을 내밀어서 만졌다 옆구리에 넣어봤다 성경에 없어요.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자, 예수님을 신약 성경에서 지금까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모든 사람들은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 참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그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도마가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직접적으로 부른 첫 번째 사람이 되었어요. 도마가. 이제 주님은 우리 모두를 향해서 그리고 나서 결정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가 의심 많은 도마 때문에 듣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20장 29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네,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지금 오늘 그리고 미래의 수많은 우리 자녀들 그 자녀들 세대 미래 세대에까지 이르도록 이 사건이 계속해서 이 부활 사건이 현재로 옮겨질 수 있도록 하는 말씀. 위대한 말씀이에요. 2000년의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를 그 2000년 전 부활의 주인공으로 초대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오히려 더 복되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사실 못 만났어요. 뭐 물론 꿈에 아니면 환상 가운데 보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주님의 음성을 듣거나 뭐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제자들처럼 도마처럼 다른 초대교회 당시에 바울처럼 주님 그 돌아가셨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앞으로도 영원히 그거 못 만나요. 만약에 주님을 눈으로 봐야만 구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도 나무뿌리 붓고 있어야 돼요. 주님 제발 한번 내 꿈에라도 나타나 주십시오. 한 번만 나타나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AI 기술 이용해 가지고 예수님 이제 딱 재생해놓고 프로그래밍 딱 한 다음에 사랑하는 유영아, 내가 너를 위해서 부활했다 하면서 이제 그런 거 써먹어야 되겠죠. 근데 주님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우리들에게 오히려 그 제자들 세대를 뛰어넘는 우리들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보지 못하고 믿을 수 있는 거 어떻게 하면 보지 못하고 믿는가? 우리들이 다 지금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는가? 본문에서 도마가 없을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신 게 있죠. 21절,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은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왜 굳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냐? 사실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눈으로 본 것은 금방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고도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어제 일처럼 생생했던 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저도 막 너무나 감격해서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이 그게 그때 뭐였더라?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네. 이렇게 하면서 세월이 지나니까 잊어버려지더라고요.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것들은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경험한 것이 믿음이 아니고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부활이 나의 생명으로 내 가슴 속에 깊이 박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이 조명하시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말씀이 또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데리고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 부활을 확실하게 하는 비결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 성령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소요리 문답 31문에 보면은 이것을 우리는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앞에 잠깐 띄워주시면, 효과적인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의 사역이니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설복하여 복음 중에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하시며 또 그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다. 이 효과적인 부르심은 누구의 사역이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사역이다. 근데 첫 번째 그 사역은 우리의 죄.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역이. 그런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밝혀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대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게 누구의 사역? 성령의 사역. 내가 죄인인 것도 알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도 성령의 사역. 다시 띄워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신대요.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그러니까 죄인이었던 내가 그걸 깨닫고 비참한 모습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밝은 마음으로 알았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세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설복하신대. 설복이 뭐냐면 설득하여 복종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설득하여 복종하게 하심으로써 복음이 값없이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는 거죠. 값없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대요. 그러니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거, 예수를 믿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믿는 자로 살아가는 거, 그 어느 것 하나 내가 하는 게 없어요. 성령이 우리를 설복하셨어요. 설득하여 복종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받아들이고 새롭게 해서 복음 중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럴 능력을 매일매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성경을 읽게 하심으로, 옆에 누군가를 만나게 하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여러 가지 예배로, 기도로, 찬양으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역사하시지만 어쨌든 이렇게 한다. 자,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말 우리가 쓸 때 효과적, 가성비, 효과적, 효능성 뭐 이런 걸 얘기할 때 시간이든 물질이든 조금 들이고 더 큰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기능성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 성능이 좋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 뜻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설득하고 복종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 성령님의 설복하심이 설득하여 복종하게 하심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든지 복음에 아멘 이렇게 응답하도록 이끌어 가신다. 결코 실패 없이 부활의 주님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게 바로 효과적인 부르심. 성령님이 실패 없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 그 안에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 능력을 받은 우리들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성령을 받아서 이제 어떠한 삶으로 부활을 믿는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지난주에 우리가 사무엘상 그 사무엘하 조금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요. 어떻게 살 것인가. 다윗의 삶에서 한번 지난주에 묵상한 다윗의 삶에서 그 모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특별히 성경에 나와 있는 기회만 2번. 아주 결정적인 기회만 2번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사울을 죽이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사울이 비참하게 죽었을 때 13년 가까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그렇게 쫓아다녔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지긋지긋하다. 제발 나 좀 그만 쫓아다녀라 하면서 내가 안 죽이더라도 그러니까 아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참는다 진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내가 참는다. 하지만 그런 마음일지라도 사울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으면 어머 나 이제 해방이네?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유 잘 됐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비참하게 사울이 전쟁에서 전사하고 그리고 성경 기록에 의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스스로 칼 위에 이렇게 쓰러져서 그 이방 민족에게 죽기 싫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죽은 비참한 죽음을 봤을 때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사울과 요나단과 그 사울의 아들들을 그 베스메스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장사 지내준 그 백성들을 칭찬하고 상을 내릴 만큼 오히려 원수가 죽은 그 죽음 거기에 애도하고 슬피 울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거죠. 진심 어린 조가를 불러줍니다. 그리고 친구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모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이제 그 피하다가 다리가 이렇게 절개된 이 아들을 데려다가 왕궁에서 자기 아들들과 같이 왕자들과 같이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살아갔던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소망하는 자, 부활의 생명을 살아내는 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 그래서 뭐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니까 나는 천국 소망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 천국 갈 거야. 그게 아닙니다. 부활을 산다는 것은 오늘 이 땅에서 세상의 죽음의 질서를 거부하고 살려내는 생명의 질서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예수 믿겠다 이것만큼 무책임한 그리스도인의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나치에 저항해서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시도했던 보네퍼가 있습니다. 보네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폭주하는 이 기관차가 있는데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멈춰 세워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 혹시 내가 이 히틀러를 제거하는 것이 생명을 죽이는 것이어서 책임을 져야 된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저에게 벌 내리십시오. 라고 하면서 나아갔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패권이나 또는 뭐 보복이 아니죠. 그 학살당하고 있는 생명들을 살리기 위한 처절한 희생, 자기가 죄의 자리에까지 내려가더라도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계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세계의 강대국들은 이기주의, 우리나라의 이익이 되냐 안 되냐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패권, 여기를 우리가 차지해야 우리나라의 이득이 되냐 안 되냐 그거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기 호르무즈 해협 우리는 상관없어. 우리는 상관없어. 니들 알아서 해. 전쟁은 누가 일으켰는데 고통은 다른 사람들이 받고 있죠. 이 이기주의와 지정학적 패권주의, 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 그래서 상대를 만약에 악으로 규정하잖아요. 그러면 괴멸시킵니다. 괴멸시키려고 하는데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명분만 갖다가 붙여놓고 무고한 희생자들을 계속해서 양산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유치원에 폭탄이 떨어지기도 하고 병원에 폭탄이 떨어지기도 하고 뭐 종군 기자들이 잡혀가기도 하고 뭐 이런, 절대로 기자들은 그렇게 잡혀가면 안 되거든요.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이 탄식하며 이렇게 묻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현대 강대국들의 논리에서는 대개 이 지정학적인 이기주의, 패권주의 때문에 전쟁을 하고 사람을 죽이는데 거기에 성경책을 놓고 기도하면서 합니다. 기도하면서. 성경은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죽여야 내가 산다 라고 하는 살기 가득한 기도 절대 듣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백날, 천날 성경 위에 손 얹고 기도하고 해봤자 사람 죽이는 일에 하나님은 동조하거나 잘한다고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전쟁의 포화 속에 신음하는 무고한 생명의 비명소리, 그리고 그들을 살리려고 애쓰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의 승리는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며 생명을 회복하는 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성령 받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념과 국가의 논리를 넘어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진리다. 예수님은 원수 같은 나를 살리기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이 우리를 설득하고 복종하게 하고 구원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설득에, 이 설복에 아멘,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응답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설득에 응답하는 사람은 다윗처럼 원수를 살리고 소외된 자를 품으며 전쟁의 비극 속에서도 평화를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충만하여 죽음의 논리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살려내는 생명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부활의 진리로 설복하여 주옵소서. 도마처럼 증거를 구하며 의심의 문을 걸어 잠갔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보지 못하나 믿는 자의 신령한 복을 받기 원합니다. 2000년 전 사건이 성령의 조명 아래 오늘 나의 생명이 되는 신비로운 믿음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세상의 죽음의 질서를 거부하고 부활을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00.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는 아주 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지 못하고도 믿을 수 있도록 또 성령님께서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자로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지 않고도 믿는 복된 자로서 죽음을 이기신 주님 앞에 오늘도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봄바람을 우리 심령에 불어넣어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2000년 전 무덤을 박차고 나오신 예수님이 우리 삶의 현장에 살아계신 주로 아버지 하나님 믿어지고 하나님 성령의 강력한 설득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굴복하오니 부활의 확신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우리는 그동안 너를 죽여야 내가 산다라고 하는 세상의 죽음의 논리, 짓밟음의 논리, 경쟁의 논리 속에 길들여져서 살았습니다. 미움과 시기와 분노와 보복의 마음으로 형제를 정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의 이 질서를 넣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원수까지도 사랑하셨던 주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념의 벽을 넘어 국가의 이기주의를 넘어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진짜 진리임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그것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신 주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이 전쟁의 보화 속에 울부짖는 생명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런 때에 누가 기도를 들으시겠느냐라고 하는 탄식 앞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고하게 희생되는 어린아이들과 약자들을 보혈로 씻고 덮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생명이 넘쳐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평화의 도구로서 세상 가운데 심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보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주가 나의 참 소망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부활하신 그 주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시고 기어코 우리 마음에 믿음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심어주심을 믿습니다. 믿는 복된 자로서, 보지 않고도 믿는 복된 자로서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도 견디고 내일을 소망하며 또한 이 복음을,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확증된 사랑과 보지 못하는 우리를 기어코 믿음으로 이끄시는 성령의 설득 복종케 하심이 부활주의를 맞아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평화를 노래하며 부활 생명을 실천하기로 다짐하는 백만인 성도들과 이 땅에 고통받는 모든 이들과 전쟁과 기근과 배고픔과 고난과 고통 속과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